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품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수많은 유가족들과 그들의 지인들과 친지들에게 주님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큰 슬픔을 당한 이 대한민국을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은혜 받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구름 위에 떠다니는 기분이 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내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나 잘 모를 정도로다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막 입신했다고도 그러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신했다라는 표현은요, 성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혹은 신의 나라에 그 사람이 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주술적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기절한 거죠, 기절. 그런데 이렇게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인간들 더러운 모습들과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비위도 상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이런 경험들을 성도들은 매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참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선한 마음을 품어야겠다. 그래 놓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먼저 그냥 주차장에서부터 열받게 굴거든요. 이제 차를 삐딱하게 대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한다거나 길을 막고서 뜸들인다거나 막 이제 화가 나게 하거든요. 또는 집에 갔는데 층간소음 나가지고 잠도 못 자게 군다거나 아니면 막 시비를 건다거나 혹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가족들이 못 살게 군다거나 식구들끼리 또 싸워 치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일날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를 가니 많이 시간이 늦었니 일렀니 해가면서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뭐 목사가정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목사가정도 싸우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한 날에도 혹은 주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천상의 세계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황홀경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단어는 변화되었다 내지는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이게 언제부터 엿새 후죠? 이게 언제부터 엿새 후냐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신 그날 이후로 엿새 후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이후 엿새 후면 이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엿새 후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내지는 다음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수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 3명을 데리고 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매우 훌륭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세뇌가 됐는지 본문을 읽을 때면 맞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백지 상태에 놓고 보니까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제자들이 늘 벌여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이 누가 크냐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또 자기가 변화산에 올라가면 이 세 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싸움박질할 게 염려되니까 니네들 싸우지 말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제일 말썽쟁이들, 말 안 듣는 놈들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옛날보다 많이 삐딱해졌는데요. 그래도 보면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남아 있었더라면 더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과 싸우거든요. 싸울 때 베드로가 아마 주먹질을 하거나 이 옆에 차고 있는 칼로다가 귀때기를 잘라버렸을 거예요. 아마 승질이 나가지고. 예수님 미연에 방지하신 거죠.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시원찮은 것들 세 명을 데리고 니들은 나하고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어계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갔다가 와요.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아니,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우리 편이다. 그러니 내비두어라.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한 놈들입니다. 엄마 막 치맛바람 날리면서 막 한 자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들로 갈 수도 있고 광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산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낮은 산이 아니고 높은 산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산을 선택해야 했던 이유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선지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서 계시받았습니까? 시내 산이요. 엘리야는 어느 산으로 올랐었습니까? 갈멜산으로 올랐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게도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는 자리로서 매우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산이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명령과 예언과 말씀을 수여받았던 자리가 산이었기 때문에 산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와 마을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그런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산에 다른 의미보다는 기도하러 늘 찾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찾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기도하러 그 자리를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그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을 때처럼 이미 이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셨더니 중간에 생략됐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안 나와요. 그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느 골짜기로 올라갔는지, 어느 지명으로 갔는지 뭐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올라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됐대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표현.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흰옷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세마포를 입고 빛이 비추이는 그러한 얼굴, 해가 힘있게 비추는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형상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모세, 엘리야와 대등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때 뭐를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사건을 누구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했다는 겁니다. 하필 여기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까요?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혹은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 등장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별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등장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주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변해버린 시대에, 변질되고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선지 생도를 훈련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악한 사단의 선지자들과 맞붙어서 싸우고 그들과 함께 대결을 펼쳐버렸습니다.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 850대 1로 싸웠던 것이죠.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일깨우는 불꽃 같은 선지자죠. 부패하고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를 회복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다?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신이 아니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다.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끄댕기며 아마 물었겠죠. 예수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저기 내려가면 저 잔챙이들 많이 있고 누가 크냐 자꾸 또 싸우니까 지겨워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도 레벨이 쟤들 레벨이 아니에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 우리도 이런 레벨이에요. 이제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나님 아예, 예수님 아예 여기다 집 하나 칩시다. 그냥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신난다. 나는 거기서 같이 살을게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면 주님이 좋아지고 예배의 자리가 좋아지고 때로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삶의 터전이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자리는요, 냄새나고요, 더럽고요, 추하고요, 싸움박질이 있는 세상 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현장은요, 우리 삶의 터전이지 예배의 자리에서 으쌰으쌰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하는 것 좋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제자 훈련하는 것 좋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크게 짓는 것 좋죠.
근데 그보다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는 생존하느라 힘듭니다. 일부 교회는 자기 교회 배를 불리느라 막 그런 일을 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대형화를 유지하느라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곧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박물관이 되거나 교회가 하나의 전시관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빨리 내려갑시다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볼 거 다 봤어요. 반짝거리고 좋네. 그러면서 얼른 내려갑시다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있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아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더 있자. 조금 더 주님과 조금 더 모세와 조금 더 엘리야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천막 짓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전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다가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이전 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앙 고백을 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대표이시며 진정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십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멱살을 틀어쥐고 예수여 정신 차리소서 우리 한자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소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을 덮으면서 베드로야 천막 짓지 마라. 베드로야 초막 그만 세워라. 그냥 그의 말을 들어라 좀 제발. 딴짓거리 좀 그만하고 말 좀 들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 교회는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저기 산에를 놀러 갔어요. 무슨 마이산인가 어딘가 산에를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본당을 하나는 교육관을 하나는 기도원을 하사이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이 베드로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는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주님 하나는 교회당을 하나는 학교를 하나는 우리에게 리트릿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도원을 허락하옵소서. 어떤 사람 요양원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초막 셋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초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집만 있으면 돼요? 소박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정신 차려. 초막 그만 세워. 다 누더기 같은 거야. 베드로야 초막 그만 치워. 그리고 너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마라.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러고 주님의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 고집과 아집과 이런 거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마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목소리를 들었다는 두려움이 첫 번째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두려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발발 떨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봐 임마, 하나님도 말 잘 들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야, 나를 치는 게 아니라 가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욕망과 탐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욕심으로 얼룩져 있고 점철되어 있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얘야, 이제는 욕심 그만 부리거라. 이제 그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주님의 말씀과 위로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아니, 모세, 엘리야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지는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요 표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전에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고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일어나서 눈을 떠서 잘 바라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서 이것저것 바라보다 보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세상의 못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기도 하고 정말 좋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들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때 우리 눈에는 구속한 그리스도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밝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지금까지 귓구녕 닫고 마음문 닫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듣지 않았던 진정한 말씀, 그것을 전해 주십니다. 그 얘기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자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임의로 대우당했다는 겁니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지 않고 하찮게 대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찮게 대우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찮은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한 여자 어린아이의 요구에 세례 요한은 모가지가 잘려서 쟁반에 담겨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밖에 없어요. 구약에 엘리야밖에 없어요. 오직 그냥.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와야 한다고는 엘리야가 지금 온 게 아니야. 와야 한다고 한 엘리야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엘리야를 만났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콱 박히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쓸데없이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다고요.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어리석은 거죠. 저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을 읽을 때면 얼빵에도 이렇게 얼빵하고 띨띨하고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인간들이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내 모습이에요. 그게 돌이켜보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변화산상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헛된 영광을 구하며 탐욕과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관심 두고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병든 영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황홀경에 빠져 나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며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좋다고 거기로만 나의 모든 신앙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주님이 뜻하시는 말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 요번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삼겹살 파티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